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도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즉 공의로우신 심판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또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로 대표되는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애통한 일이겠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던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보복적인 감정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저 보복적인 그런 감정의 심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며 그 심판의 공의로움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봐도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나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저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참되시다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공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되는 그 사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를 주시더라도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그런 심판의 결정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을 늘 점검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빼고도 우리에게 결혼을 예시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도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말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아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등장했던 그 음녀들의 천박하고 사치스러운 옷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을 때 한국의 아름다움을 백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인을 백의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얀색 옷을 즐겨 입었고 또 흰 옷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흰 옷에 대해서 서양이 평가했을 때는 너무나도 좀 수더분하다, 별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서양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하얀색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음녀들이 얼마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남자를 홀리기 위하여서 얼굴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또 치장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옷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희게 되었습니까?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옷을 그에게 빨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또 우리가 선을 실증내고 악만을 쫓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 의인은 의롭게 행하여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서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서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으니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인 줄로 믿고 우리의 옳은 행실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옳은 행실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 구원과 또 이런 기쁜 결혼 예식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옳은 행실을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자신이 본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했던 나머지 그것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 된 사람이다. 종이 된 자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던 나머지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대상에게 그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언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칫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 감사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당장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정말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경배하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배의 대상을 모호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경배하는 마음을 새기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수련회에서 앞에서 사회자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은 여러분 선생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순종을 강요합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행실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옳음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며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과 또 감사함의 제목에 대하여서 예배의 이유에 대하여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심판을 그저 나의 대적이 복수당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됨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인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행위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맹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잘 준비하고 또 체력 허락하여 주셔서 힘 잃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이